혹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는 말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중요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소리가 이상하게 지금 다운된 것 같아. 저음만 나오고 고음은 안 나오는 것 같아. 문제가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없어 힘든 거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답만 얻어버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전 막 떼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났으니까 저 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걔한테는 뭐 하늘이 무너진 거나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해와 달과 람벨이 내게 잘하다이다. 그게 최고의 큰 축복이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답을 찾을 중요한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뭐 우리 화율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또 하은이가 또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데 아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 건우가 또 지금 내일 모레 온다는데 감기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저기에도 아주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속박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말씀 속에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고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답을 못 얻고 문제에만 잡히게 되면 어쩝니까? 이제는요, 나 문제 잡혔어 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답을 얻어버리게 되면 뭐 하냐니까 아마 이제는요, 아무것도 문제 안 나고 최고로 행복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냐니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면 아무 어려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참, 얼마나 복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까? 이걸 모르면 어쩝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뭡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움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진짜 나이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을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들, 그 힘들이 어디서 나냐? 다른 데서 나는 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니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루어주면은 내가 힘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는 거잖아요. 누가 뭡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리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일이 꼬이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으면 말씀이 때문에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면 뭐냐니까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거기서 한 자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저주가 더하게 될 것이요. 한 자라도 빼면은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변함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힘을 얻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가는 그런 큰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잘 드리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통해서 답을 얻어버린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버린 것이 부모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아까도 우리 그 교사 수련회 강고에서 나왔잖아요. 부모가 힘을 얻으면 선생님이 힘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힘이 없어갖고 제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힘을 얻으면 어쩝니까? 다 살리는 거죠. 그 학생들 다 사는 겁니다.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그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힘을 얻구나.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전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갖고는 이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안 좋으면 안 좋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굉장한 지금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걸 알면은 뭡니까? 이제는요 모든 것이 전부 기회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하는 것이냐?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불신자들은 알아봐야.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알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걸 더 알게 해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점점 찾아가거든. 영적인 거 알게 되면 어쩝니까? 더 이제는 점하러 가고 부적 쓰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자는 영적인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영적인 걸 알면은 기도해버리잖아요. 신자는 영적인 걸 알면 뭡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신자는 영적인 걸 알면 찬양하잖아요. 신자는 영적인 걸 알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니까 불신자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알게 해도 신자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걸 더 모르게 지금 자꾸 속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마귀가 굉장히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고 뭐냐니까 완전히 육신에 딱 붙잡혀 살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 얘기지요. 지금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인데 사실은 지금 뭐냐니까 지금 신자가 모르겠냐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지금 뭐죠? 육신의 것에 확 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 잡혀 살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응답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전도가 언제 된지 압니까? 전도가 가서 찾아서 전도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자꾸 낙심하잖아요. 근데 신자가 한 업이 성공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에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니까 가서 누구한테 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윤미옥 권사님이, 이순정 권사님이, 우리 박범임 집사님이, 김명장 권사님이 바로 뭡니까? 현장의 전도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느낍니까? 아이고요. 내 옆에 교회 다니가 있는데 그거 이상해갖고 교회 안 다니란다는 소리. 그거 뭡니까? 그 지금 전도 시스템이 이상하게 된 거라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뭔만 잡아버립니까? 내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오직 해버리니까. 그 육신적인 건 뭡니까? 달라가면 다 양보해버리면 돼요. 다 양보. 양보하면 뺏깁니까? 절대 안 뺏겨요. 절대 안 뺏긴다는 게 저는 그것도 증인입니다. 육신적인 거 양보했는데 뺏겼다니까 안 뺏겼어요. 우리는 그런 거 배우죠. 절대 안 뺏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뺏기려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보하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 없으면 가져가게 하는데 필요 있으면 절대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뭐 하느냐? 신자가 딱 응답받아 버리면요. 그래서 신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 하느냐면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지금 전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요. 안 속기만 해버리면 굉장히 큰 응답 역사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신자는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게 여러분 뭐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또 속는데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십니다. 왜 망하지 않게 되냐? 여러분이 안 망해야 여러분 하는 일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주위가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주위가 사냐 죽냐가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살면은 그 주위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주위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전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는 일을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잡아버리니까요. 살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걸 보고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버리니까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일의 증거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의 증거 나오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요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누가 만듭니까? 내가 그 시스템이 된 거죠. 내가. 뭐 이런 전도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가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신자가 어려웁니다. 지금 우리 믿는 신자들 90%가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자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니까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지금 32절에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있냐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두시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어떠냐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으냐니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일 잘 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로 뭐냐니까 나는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지금 뭐냐니까 하율이가 많이 아프고 하은이가 아픈가 봐. 참 우리 하은이는 복 받은 거라 지금. 어찌 그렇게 복 받았습니까? 그 증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쩝니까? 사람은 희한해요. 뭐냐니까요. 아무 이러고 문제없이 좋아보세요. 절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 얻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그것에 좋아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뭐 하나님 없는데도 잘된 사람 그 최고로 저주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고 지금요 자꾸 그걸 주고받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래가지고 뭔다 그랬습니까? 그 지금 호세아 4장 6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내 제사장이 되기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이 되겠다는 말을 못 버리고 완전히 가가지고 한 지역의 저주 재앙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재앙을 막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자꾸 뭐 하냐니까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막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왜 망합니까? 저주 재앙이 많으니까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이 다 한 줄 알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까? 제사장 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 제사장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제사장 못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릅니까? 그 저주 오든지 재앙 오든지 놔둬버린다는 얘기죠. 저주 재앙을 절대 못 막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후대까지.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까마득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너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네 후대까지 잊어버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년 동안을 그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면서 한 2000 유리방황하면서 한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떤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후손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이거를 모르니까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둘 수밖에 없게 돼요. 전부 지금 육신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가 막 명품 입는 거 찾으려고, 명품 걸치는 거 찾으려고, 명품 뭐냐니까 완전히 같은 뭐 인류 뭐 음식 찾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려고 완전히 그거 하려고 말합니까? 거기 노예에 싹 사로잡혀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은 그때부터 뭐냐니까 완전히 육신에 싹 잡혔어.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요 육신의 것이 다 한 줄 알고 산다니까요. 뭐 지금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뭡니까? 뭐 좀 아픈 거 그거 아플 수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으로 힘을 없으면요 뭐, 나 이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완전히 지금 잡혀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니까 육신의 노예된 사람이 육신의 노예된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실은 네피림 사단의 노예돼 버렸다는 거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육신의 걸 취해가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 제약. 그래가지고는 육신에 노예돼가지고 뭡니까? 막 내 이름 내는데 여기에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뭡니까? 이 사람, 이 지금요, 아들 하나가 어떻게입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나눠달라고 하고, 그놈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 먼 나라가 무슨 나라냐? 완전히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밖에 모르는 그 나라로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을 때 뭘 하게 되냐니까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신도 언제 헌신할 수 있냐? 육신 가지고 있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아껴서 헌신 못하다가 뭡니까? 하면 나중에 그걸 자식들한테 넘겨줬는데 자식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뭡니까? 너무 많이 주겠지만 그거하고 싸움이나 하고 없으면 좀 완전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뭡니까? 내가 육신 가지고 있을 때 그 헌신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큰 응답 축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육신이 중요한 거는 다른 데서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뭡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육신. 죽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죽고 나서는 헌신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유언하고 죽어도요. 유언해도 죽어도 그 유언하고 나서 아는 나머지 사람들의 나머지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뭐냐?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육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육신이 언제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뭡니까? 막 육신 막 혹시 막 병들까 봐서 지금요 막 혹시 지금 뭐 할까 봐서 막 먹고 요새 이제 요새 이제 아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겠죠. 의학도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몸에 좋은 약들이 뭔 그렇게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몸에 또 바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는 뭐니까 안 바르고 하는 걸 내가 또 하나 배웠지 지금. 안 바르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팔자주름이 좀 계속 하면 내가 이제 증인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지금 미리 말해줘봐야 여러분들 뭐냐니까 에이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어떻게 쓸까야 지금.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할렐루야.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육신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영적인 건 문제니까 육신 이것에 지금요 최고의 가치를 주고 막 육신 것을 막 얻으려고 육신 것 뭐 하려고 막 이건 다 일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니까 그 가가지고 육신적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데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싹 망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 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정도로까지 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망하게 한 게 그러니까 이제는 요걸 이제 주로 이제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는 뭐 하냐니까요. 하나님 따라서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완전히 망하게 해서라도 진짜 축복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이지요? 실패 통해 배운 언약적인 삶. 언약적인 한이니까요. 언약적인 한 이거 하나 배우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이 안타까웁니까? 이것이 안타깝네요. 오늘 또 지금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오늘 또 지금 뭡니까? 마귀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귀 나라에 있는 저것을 보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 건강에도 여러분 하는 일에도 반드시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이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냐니까 일부러 실패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은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시려고. 뭔 진짜 축복이라니까 언약적인 한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적인 한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그것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좀 거의 뭐냐니까 가짜 필요한 것이 단 줄 알고 살잖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걸라. 지금도 봐보세요.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거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거 하면은 다 쉽게 잘 된다는 거죠. 나라에서 막는 거 하는데요. 그 사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적인 한이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려는 건 뭐냐니까 이 언약적인 한을 발견케 하시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다 깨닫게 되잖아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몇 절에 보니까 나와 있냐 그러면은 어디 갔어? 예, 오늘 보니까 지금 이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전에부터 봐야 되겠죠. 13절부터 봐야 돼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뭡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걸 보고 뭡니까 이제는요. 이게 설거지한 물인데 그 설거지한 물을 가도 우리 돼지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말로 뭐랍니까? 꾸정물을 하잖아요. 꾸정물. 그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때서 딱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에게는 그건 지금 내 아버지가 없는 이곳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나라 어쩌냐입니까? 그 마귀 나라. 마귀 나라가요. 하나님 없는 데가 마귀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데는 누가 주인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거를 이때 깨달았다니까요. 참 그냥 있을 때 깨달았으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지금 아이같이 실패하고 난 뒤에서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좋긴 하지만은 그때다 깨달으면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해주세요. 뭐냐니까 나라를 알려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마귀 나라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집 비워놔보세요. 집 비워놓으면 뭡니까? 쥐가 와서 합니다. 뭐 거미가 와서 뭐 거미는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오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 안 하니까 그래요.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거 다 걷어버리면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뭡니까? 비어 있으면 그시 와서 주인 노릇.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나라란 말이죠. 이 성경 읽어 적어놨어요 지금. 그게 보통 아이가 그게 얼마나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강한 자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것을 안 꺾고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전부 헛수고가 될 것을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 임금되어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지금요 세상 신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빨리. 그래서 여러분 늘 하세요. 뭡니까? 우리 화율이 하은이 아픈 거 이제는요 이 나라 꺾어버리면은 이제는요 저것 때문에 화율이가 더 큰 응답을. 그래서 뭘 기대하면 되냐? 화율이가 받을 응답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하은이가 받을 응답을 기대하면 됩니다. 세빈이가 지금 뭐
다리 기부세 가지고 할 때요. 하필이면 그렇게 다쳐가지고 한 다리로만 걸어야 했더니요. 지금 보니까 양쪽 다리가 뭐 차이가 많이 나졌어요, 지금. 그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세빈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달고 날 때, 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 때문에 받을 그 축복이 뭔가 그것만 생각해봐라. 우리는 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하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답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실 힘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신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뭐냐니까요.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뭐냐니까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라를 깨닫고 신분을 깨닫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기도하시면서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요. 반드시 다른 거는 다 못 알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니까요. 나라와 신분. 이제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는 그 신분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지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자녀라고 말할 거야. 떳떳하게 해야지. 야, 좀 갖다 줘. 우리 아버지 갖다 줄 것이니까. 그러면 그래도 될 것인데. 그러면 뭐니까 지가 신분을 놓쳐버렸다니까 지금. 뭐라고 신분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뭐 착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그걸로 뭐랄까? 우리 전라도 말하면 낯바닥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표준 말입니까? 낯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면이 안 선다 그런 게 얘기죠 지금. 얼굴을 못 비치겠다는 말이죠. 그 상관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낯으려고 와도 다 반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은 걸 아니에요. 아이고 뭐 저런 면상을 가지고 왔냐고 얘기하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식은 어떻게 와도 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는 뭐 낯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전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알게 된 거라니까. 뭘 알니까? 신분, 권세. 그걸 알고 된 게 뭐냐까? 나라. 그걸 알고 나니까 뭡니까? 당장이 뭐니까?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이미 여러분 플랫폼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플랫폼이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알잖아요. 송정역하고 광주역하고 비교해보세요. 광주에 가보면요, 꼭 나간 집입니다. 송정역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집. 저건 예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역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큰 역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어떤 플랫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제는요, 내가 지금요, 진짜 세상 살릴 플랫폼인데 다른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뭐냐?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하면 여기 나서려고 뭐냐? 하나님 내가 왜 난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낫게 주시고 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내 문제에 내 업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미션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주인만 삼아버리면 그럼 주인도 어떻게 삼는다고? 간단해요. 언제든지 응답이 왔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딸이 오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있게 되다는 애 지금요.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같이 있게 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다는데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삼는 것은 다른 게 주인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시대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시대 살릴 계획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신자들이 왜 어려움 오는지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왜 오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신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고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미션도 발견했습니다. 그 미션 감당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고 주인 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